자, 오늘 교재 중심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쫙 읽지 말고 한번 보면서 시간 전략상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일단 1절부터 7절까지만 있어요. 시작. 길리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이를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오늘 엘리야가 광야를 주로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광양. 근데 엘리야의 특징은 엘리야는 한마디 뭐라고요? 광야에서 연단 훈련 받았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연단 훈련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광야에서 싸웠어요. 용사같이 싸웠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광야의 용사 엘리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때까지 훈련 연단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때까지 우리는 그걸 많이 나눴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훈련 연단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갑자기 길리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밖에 엘리야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훈련 받았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표식이 없어요. 아무 소술이 없이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충청도 뭐 청주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짠하고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등장이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크고 강하고 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언을 선포하는데 아합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전하기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면 재수없다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다든지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느냐 하면서 위험할 수 있는 말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제가 세번역으로 써놨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전하라 그래 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왕한테 권력자에게 그 당시엔 더 권력이 셌는데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잘 될 것입니다. 풍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전하고 싶죠. 그러면 뭐라도 하나 교통비라도 크게 봉투를 하나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가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일단은 사람들 앞에서 보내다가 얘야 친화시켜서 가는 길에 저 시골 어디 내려가서 중간에 없애버려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 선자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하고 얌전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용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어려운 전쟁 또 하기 어려운 말을 전하는 그 일을 누구를 시켰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용감함, 담대함, 용맹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언자의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 들었어도 이런 말을 그리고 그 전하고 어떻게 했어요? 받든지 맞든지 수용하지 않을지도 간에 물러나왔죠. 그냥 통보였어요. 비가 안 내린다는 거. 그 당시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어려움이죠. 굉장한 어려움이고 우리나라도 뭐 비가 뭐 강수량이 뭐 2,000mm인가 1,700인데 그 반만 줄어도 막 굉장한 막 물난리 나고 수돗물 끊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비가 반만 안 내려도 지금 인천부터 뭐 단수야 단수. 어렵습니다. 농작물 피해 많고요. 또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이런 때 보면 역사 기록 보면 이렇게 흉년이 들면 비가 안 오면 결국 가서 왕이 문제가 있다고, 왕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왕이 앞장서서 기우제를 드리고 너무 안 오면 왕을 바꿔야 된다는 그 민심이 막 일어난다 그럽니다. 왕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전하고 왔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엘리야에게 닥쳐올 수 있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도피시키죠. 피신시킵니다. 그 피신시킨 것이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네. 6절 시작. (7절) 시작.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물까지 말라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까마귀만 생각하지만 까마귀보다 더 앞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예요? 그리 시냇가예요. 그걸 더 봐야 돼요. 지금 이걸 통보하고 나서 야방이 시시거렸죠. 지금은 그 이세벨 통해서 바알 선지자 850명, 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들어와 곳곳에 전국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제사 지내고 난리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런 선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대세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흐름 속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난 김에 아마 이 엘리야는 숨어버렸고 나머지는 막 죽이는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지켜줄 사람은 지켜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죽어도 순교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살려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명을 하게 하시려 한다면 여러분을 피신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것만 갖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언젠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게 기독교 대박기 시대가 올 거죠. 오게 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직분자부터 받을 거예요. 직분자. 목사 안 쓰지 함부로 받지 마세요. 직분자부터 처치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 안서 등록된 사람부터.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도 안디바라 그랬죠. 참 그거 다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부터 폴리가 다 이렇게 주의 종부터 처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이 살려줄 사람, 피난처에 보호해서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주님 하시는 음성 인도하심을 잘 기울여 마음의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랬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 시냇가라 가라. 요단강 동쪽 그리 시냇가. 지명을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서 숨어라 그랬어요. 숨어 지내라. 지금 하나님의 선자가 죽고 있어요. 숨어 지내라. 그리 시냇물 마시고 또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 갖다 주겠다. 이 까마귀가, 까마귀는 별로 안 좋은데, 그죠? 까마귀는 탐욕이 많대. 그래서 먹을 것은 지가 먹어버린대. 근데 까마귀를 시켜서 갖다 주려 한 거죠.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 명령을 단단히 내린 거죠. 지가 안 먹고 갖다 준 거 보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시켜놨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혹시 정말 마지막 때 대환란 무슨 가장 심한 핍박 때 여러분 살아계신다면 그거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또 피난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 통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다할 때까지 생명을 잘 지켜 보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그렇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재정 문제가 항상 중요하죠. 여러분 돈 문제가 많이 재정에 문제 없는 사람 난 돈 문제는 상관없다. 넉넉하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재정은 항상 나한테 문제거리다. 손 들어보세요. 신경 써야 된다. 예, 그리고 안 든 사람 있어요. 든 사람도 있고. 결국 재정은 이게 시대가 지나갈수록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에 한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뭐 그냥 밥 먹고 밥하고 국 먹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무슨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다른 거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려면 자동차가 안 돼 있으면 자동차세 있고 또 꽝 부닥치면 또 뭐 몇십만 원 휙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뭐 아프면 또 몇백만 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재정 문제는 참 누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면 끝까지 잘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정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교훈을 이 말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다 그랬어요. 이게 그 시냇물이 가뭄, 비가 안 내리니까, 그죠? 3년 반 동안 안 내렸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달간 있었지만, 그마저 마르니까 하나님께 다른 데로 옮기죠. 또 먹고 자고 먹고 하다 보면 못 들으면 안 되겠죠? 그리 시냇가에서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먹고 그냥 주일 참석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혼자라도 그리 시냇가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주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진짜 말씀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어떤 그러지 않겠나 그런 거를 넣어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거기에서 떡을 하나 해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는 떡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목숨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마저 갖고 와라 그랬죠. 떡해서 갖고 와라 그랬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은 엘리야는 저 같으면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참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못될 것 같아요. 엘리야, 그것도 가져와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원래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에 대해서, 오라고 하면 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말려도 가는 거 있죠. 하나님 이거 하라 그랬으면 너 왜 그거 하냐 그래도 아니야 해야 돼.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용감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엘리야의 원래 용감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죠. 순종했죠.
아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과부는 순종했고, 그릇 넘쳐나고 또 그릇 뭐 없으니까 빌려와라. 요즘 같은 여름 집에 그릇 많죠. 근데 우리 몇십 년 만에도 집안에 냉장고 없는 시대 있었죠. 찬장 기억나세요? 그릇이 뭐 얼마나 별로 없었어요. 한 40년 전, 30년 전, 찬장 시대. 그릇도 별로 없는 시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남의 집 것까지 다 빌려와서 이제 빌려 그릇도 없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부어줬죠. 한동안 계속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하실 때 이렇게 순종한 거죠. 어떤 면에서 신고 거두는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할 때는 이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또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 감동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원칙 법칙으로 하면 안 돼요. 심으면 무조건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그거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지막 가루를 이렇게 주면 마지막 한 끼 못 먹고 죽는 거죠. 그거라도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면 그것이 씹는 것이 돼서 이렇게 많이 더하여 축복이 된 거죠. 이런 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수고해서 노력해서만 사는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로 그렇게 사는 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려는 건 이 부분입니다. 갈매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심 참 드러냈죠.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세벨로 인하여 바알을 섬기는 때에 엘리야는 바알 선자 450명을 갈매산 위에 불러놓고 누가 살아계신 참신인가 불을 내림으로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바알 선자들이 아무리 간구해도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 기도가 좋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시며 내가 어제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알고 주님이 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시며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바알신 쪽으로 넘어가는 바알신의 그 영향력이 더 커져가는 만연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가 일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죠.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혹은 기도가 응답됐을 때 뭔가 치유라도 됐을 때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함이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 또 동생, 너무 친한 절친, 하나님이 난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고 성경 몇 장 몇 절 그때는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나타낼 때, 증거할 때 그들이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외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정말 담대한 게 이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말했다. 시작.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 데리고 기성강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 가면 엘리야가 꼬부러진 칼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가자 핸드폰을 잊어먹어서 없어졌구나. 어쨌든 인상적이에요. 대머리에다가 꼬부러진 칼로 아마 목을 치는. 난 못해. 근데 엘리야는 담대해서 했나 봐요. 자기가 다 했는지 아니면 같이 했는지 또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명한 건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요걸 사실 요걸 하려고 했는데 앞에 너무 길었어요.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 이세벨의 위협에만.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바알 선자들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을 보내며 말하였다. 이세벨이 한 말이에요. 이세벨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살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비슷하지도 않네요,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의 심령에 비수까지 꽂혔죠. 그 꽂힌 순간 뭐가 왔어요? 두려움, 낙심, 시험, 좌절, 자포자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엘리야의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육간에 피곤하고 탈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영적 전쟁하고 나서, 어떤 힘이 다 빠졌을 때는 누가 한 말이 더 세게 들리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뭐 너무 힘들고 너무 몸이 아플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 빠졌을 때, 탈진됐을 때 조심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적 컨디션이 안 되고 육적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그러기 쉽죠. 더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들어요. 엘리야도 대선지하지만 이렇게 탈진됐을 때는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 좌절, 또 죽으려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도 말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담대했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고 기도해서 정말 물이 참 비가 다시 오게 하는 건 맞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칵 꽂혔어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병원에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한 4기 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해서 아무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무슨 암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보증 쓴 거나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 전 집까지 다 포함해 재산이 5억인데 6억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억 나왔다. 5억 그렇게 내 인생 끝이다. 여러분 하는 일이 끝장난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직장인들이 40, 50대인데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다시 다른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딱 당했을 때 여러분이 내 인생 혹은 내 사역, 내 직업 끝장이다 하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은 똑같이 비슷하게 두려움, 포기, 낙심, 좌절,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야도 그런 마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 탈진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충만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컨디션이 좋아야 돼. 뭐 컨디션 맛이라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컨디션이 좋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서하고 말씀 있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컨디션 너무 나쁘면 안 돼요. 영적인 컨디션 너무 나쁘면 영적인 것을 담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육적인 컨디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영적인 걸 담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네, 너무 아프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또 중요해요. 너무 아파서 막 맨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하다못해 가려움도 막 너무 가려우면 정신이 없더라고. 뭐 어디가 자꾸 계속 쑤신다 그래봐요. 통증이 계속 있어봐.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아프면 빨리 뭐 병원을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너무 나쁜 상태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탈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죠. 우리가 좀 약하고 좀 불편하고 조금 아픈 거는 자주 오는 거니까 감기 자주 독감도 오고 이런 거 빨리빨리 넘겨야 되죠. 넘길 수 있죠. 그것이 아픈 거, 너무 약한 거, 너무 탈진된 거는 영적인 상태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럴 때 무슨 부정적인 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온다니까. 여러분 그 비슷한 거 들어본 사람, 당신 인생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아니면 당신 하는 일이 이제 망할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손들어요. 나 여기 그래서 끝장인가 보다. 그 남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통보받아서 자기 마음도 그런 마음 품어본 사람 손들어보세요. 별로 없구나. 있네. 두세 사람. 뭐 받으면 그걸 의사가 한다든지 뭐 법원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등기관에 딱 보니까 압류시킨다 한다든지 그거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갔죠. 그 엘리야는 여기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 한국 성경에는 이 광경을 보고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두려워서, 다른 성경에도 두려워서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부엘세바는 제일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우리나라 그죠? 삼천리 뭐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하는 것처럼 부엘세바는 제일 남단입니다. 그 가는 길이 또 광야예요. 광야 저 끝에 간 거예요. 거기서 부엘세바까지 밑으로까지 내려간 거고요. 또 자기 시종을 남겨뒀어. 시종이 따라다녔는데 그나마 남겼다는 거 홀로 싶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고 힘들고 한 사람은 꼭 혼자 있고 싶죠? 다 싫다. 다 필요 없다. 아니면 나는 혼자 있고 싶다. 난 늘 혼자 있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씩 있고 싶은 사람은 좋은 거예요. 이게 모일 때도 모이면 모임대로 적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모일 때는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정상인데 그냥 다 싫다, 다 힘들다, 다 보기 싫다, 다 불편해. 나는 그냥 계속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비정상이죠. 그나마 시정도 떨어놓고 다시는 홀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룻길을 더 걸어서 로뎀나무. 내가 줄을 찾는데 거기 줄이 안 나왔죠? 나왔어요? 내 거만 안 나왔네. 이상하다. 로뎀나무로 갔다 그랬어요. 로뎀나무는 이 쌀이나무 같은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막 땡볕에 조금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땡볕에 로뎀나무라도 그나마 조금 신 거예요. 뭐 상체만 신다든지. 그 로뎀나무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심은 다 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뎀나무에게라도 들어가서 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뭐냐 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이 베풀으신 어떠한 그 좋은 쉴만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해주는 맞아주는 환대와 또 좋은 겉면의 말씀 혹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좀 더 평안하고 쉬게 되는 그 사람도 로뎀나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호젓한 좋은 영적인 장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누구의 설교도 될 수 있고 또 책도 될 수 있고 근데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은 쉬고 약간은 그 햇빛에서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로뎀나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어저께. 이 아가페는 로뎀나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뎀나무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시편 121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함 밤의 달도 해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늘 되는 거. 그늘 되게. 이 광야에서 작은 그늘이 된 거 로뎀나무였어요. 그냥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혹은 우리 교회는 우리 아가페는 우리 수련원 기도원은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로뎀나무 같이 불완전한 부분적인 쉼의 장소가 해를 막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로뎀나무에 그래서 여기서 죽기를 간청했죠. 죽여달라 그랬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알았다, 응답할게 확 죽여준 것이 아니라 회복해 주기를 시작했죠. 회복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면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였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누워서 잠든 거. 그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쉬는 게 필요하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요. 또 마음의 쉼도 필요해요. 일단 육체적으로 쉬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육체적으로 쉰 거예요. 누웠다는 것이 최고의 또 쉼이죠. 가장 쉼은 잠이에요.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근데 누워서 잠만 잘 자도 회복이 되죠. 잠 못 자는 게 또 그냥 더 악화시키는데 잠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막 회복이 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누워서 잠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시작. 누워서 잠들었는데 시작. 누워서 잠이 들은 가슴에 대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시작. 누워서 내 영혼아 누워서 잠들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누워서 잠들지어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것은 육체적으로 먼저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좀 이렇게 안식, 쉼을 갖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또 좋은 상담 받는다든지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 돼요. 뭘 먹냐? 천사가 먹으라 하면 깨었는데 먹은 게 뭐예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예요. 네? 뜨겁게 어디 사성 해태제가 그게 아니라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워낸 과자예요. 떡이라고 돼 있고 여기 과자를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스켓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과자는 빵이죠. 떡에 그냥 떡은 되지 빵 하면 되지만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워낸 과자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전해진, 그것으로 충만한 데서 전파된, 말해진 그러한 말씀이에요. 과자는 말씀, 빵은 말씀이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 갔다 와서 어떤 미국 분이 이렇게 한번 어저께 그저께 들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는 불이 막 하나님 보자 불이 많대요. 불. 우리가 어떤 시뻘건 불이 아니라 하얀 불 이렇게 보자는 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이 불타는 방망이 같다 그랬잖아요. 방망이 갖고 불과 같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말씀은 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문학으로만 읽지 마시고 글자로만 읽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 묵상하든지 읽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 듣든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 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회복입니다. 이 말씀 한 번만 먹어도 힘이 불쑥 나는 거예요. 물 한 병, 물도 역시 생수,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 시작입니다.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그래. 또 자야 돼. 또 자야 돼. 먹고 마시고 또 안식.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또 생수를 마시고 또 안식하고 굉장히 회복이 빠르겠죠. 근데 주님의 천사가 와서 두 번째 또 먹였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일어나서 또 먹었어요. 이게 하루 있다 이틀 있다 온 건지 모르겠어요. 1년이라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아무리 꽉꽉 먹어도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갈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 책은 과학적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 완벽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호렙산.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누워서 자야 되는 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거 필요하고, 또 자고 또 먹는 거 필요해요. 100%는 아니죠. 아무리 이런 글로벌에서나 어디서 은혜를 받아도 100%는 아닌데, 여러분이 거기서 만족이 아니라 100%를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들어야 돼. 100% 회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 홀레산 찾아가려 하지 마시고 여기서나 어디서나, 우린 지금 여기가 제일 좋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이르는 그 호렙산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렙산 도착했고 동굴에 이르러서 거기 밤을 지냈다 그랬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추우니까 동굴 들어갔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 회복이 덜 된 거예요. 자꾸 어디 좀 들어가 있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게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너무 이렇게 내성적이랄까? 자꾸 방콕하려 하는 마음이 있고 아주
특별한 때만 나오고 나 그냥 혼자 있을래 이런 사람은 아직 치료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가 나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냈죠. 여러분 방콕 가정에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심한 건 아니네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같이 있으면 시작. 나는 이제까지 주 마음껏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는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랬죠.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 아직도 뭔가 이렇게 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표현이 적절한 말이 생각 안 나네. 심리학적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직 상처가 치유받지 않은 나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나만 남았다 그러고 열심히 섬겼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 널려고 찾고 있습니다. 피의식 굉장히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이 모든 것도 마음이 치유되면 이렇게 또 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치유가 덜 돼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으나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한국 번역은 세미한 음성 그랬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감싸고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있어요? 바위가 부서지고 바람이 그냥 불고 지진.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지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대요. 그 지진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으키는 지진과 바람과 또 그런 것도 바위가 부서지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는 꼭 하나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뭘까요? 내가 기적을 봤다. 굉장한 역사가 나한테 일어났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더 하나님 만나는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더 깊이 하나님 만남을 갖는 것이에요. 그저 누가 힘센 사람이 와서 막 힘을 해주고 힘센 사람이 와서 무거운 거 틀어주고 옮겨주고 뼈 맞춰주고 해서 시카스에 그거보다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그 사람 더 깊이 만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냥 특별한 이상하게 신비한 걸 체험하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중에 말씀할 수 있어요. 읽는 중에 말씀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도 직접 그냥 그런 거 없이 기도하다가 말을 말씀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더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나는 것도 상당히 기쁘고 좋고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 진짜 확실하게 뚜렷이 깊은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여기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못 살았냐? 또 말했지.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에 보면 19장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시죠. 15절부터 18절까지 성경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님시아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라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마지막 사명을 남겼죠. 그래서 또 내가 그저 시효화되고 회복되지만 더 완벽한 100점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뭘 위해서 나머지 인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다시 받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거죠.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죽여달라 그랬죠. 근데 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앞으로 계속 2020년, 21년, 22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 말대로 밥축 내고 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인생 무슨 의미일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빨리 죽고 빨리 늙고 빨리 병들어요. 팍팍 늙어요. 모세처럼 120살 때도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아이고 한 것이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살아갈 이유, 즉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를 확실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삶에 많은 활기, 원동력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거 없으면 공허하고요. 왜 살아야 되나? 정말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맛이 없어 인생이.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뭐 엘리야가 이런 사명은 아니래도 다른 거라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거 오늘 설교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살아갈 이유. 노인들에게 더 나이가 들수록 공허해요. 외로워요. 또 내가 왜 살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니까요. 살아갈 이유. 하나님이 안 들어가신 이유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꼭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뭐 준비해서 혹시? 네. 네, 그거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그걸 하나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한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한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시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한 데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한 데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기간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히 시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며, 더 사명적으로 이 땅에 왜 사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릴 듯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마마마마 네, 어디 있는데? 81페이지, 81페이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것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덥지 않아요? 안 더우면 하나 켜도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여신들 응하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있어서. 그냥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를 일으켜줬으니까 우리도 엘리야 나 지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일으켜준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나예요. 내 순서입니다. 나를 일으켜줘서 하는 마음으로 12페이지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산에 우드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강한 내 안에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내만 없는 그런 살쓰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것은 주 오셔서 영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들서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자,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사명을 주시고 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일, 또 하기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또 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어떤 이러한 피난처에 또 피신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다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번아웃된 이 엘리야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켰으며 또 새 사명 주어서 그 일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회복을 가게 하시며 다시 주의 음성, 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명을 다시 받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나머지 인생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희 인생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자에게 그런 내가 엘리야에게 임하는 내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서 간절히 소원하고 바락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으면 안녕히 가세요. 샬롬 축복합니다.